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열방을 덮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모든 상황을 이끄셔서 이곳에 수원 킹덤 빌더 처치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기대가 돼서 너무 설레서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교회를 준비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수원 킹덤 빌더 처치를 섬기게 되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자 또 기쁨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교회를 만들어갈 또 소중한 동역자분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수원 킹덤 빌더 처치인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름에는 그 정체성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 다 전하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수원에 대해서 나누고 킹덤 빌더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왜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이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다음 주에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고요. 그 킹덤 빌더에 대해서는 그 다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교회를 꿈꾸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이름으로 또 어떤 의미를 담을지 대화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이 생수의 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모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원이라는 지명의 한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물 숫자의 근원 원자를 씁니다. 이 물이 시작되는 곳, 즉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원천을 의미합니다.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수원 지역에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름에 수원이 들어가고 또 제가 이 교회를 또 섬기게 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묵상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가 그 생수의 강이 솟구치는 그 수원지가 되어서 이 지역과 또 온 세상을 그 생명으로 뒤덮는 모습을 매일 그 심중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입구 현수막이나 또 이 강대상 현판이나 또 이런 PPT, 또 주보, 이렇게 디자인을 보면 온통 그 출렁이는 물결이죠. 온통 물인데, 이 생수의 강이 넘쳐서 이 세상을 덮는 수원 킹덤 빌더 처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되는가? 왜 그 생수의 강이 온 세상을 덮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날 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2000년 전에도 상황이 지금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신 날이 명절 끝날 아주 큰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죠. 그리고 그 마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이 물과 관련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성전 제단 옆에 있는 그 은 대접에다가 이런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 물을 주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원의 의미도 담고 있었고 또 장차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부어주실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이 즐기는 그 3대 명절 큰 축제였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먹고 마실 것이 아주 풍성한 명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7일간 이어지는 그 축제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신 겁니다.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넘쳐나고 이 화려한 종교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는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축제를 즐길 때는 몰랐지만 이 행사가 끝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더 깊은 그런 외로움,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와서 목마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다녀도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화려한 찬양 집회나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넘쳐나죠. 마치 2000년 전에 그 초막절 축제를 즐기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홍수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교적인 바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점점 마음은 더 메말라가는 그런 영적인 번아웃을 겪는 분들이 또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암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그 주인공, 그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는 정작 나아가지를 않았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써야 하죠. 그래야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지는 않고 안경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만 하고 또 묵상만 한다면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 모든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는 그 모든 목적은 단순히 그 지식을 얻으려는 그런 행동이 아닌 것이죠.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직접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지,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금 주전자에 그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은
잠시 그 재단을 적시고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우리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서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단지 그 종교적인 그런 예식을 치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을 마음껏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그 생명수가 나를 살리고 또 수원을 적시고 또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생수의 강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요. 여기에서 이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7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바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 마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밖에 있던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흡수가 되어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동,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주님 너무 목마릅니다. 물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언젠가 주시겠지요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이미 주신 그 생수를 마시고 누리는 그 태도가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죄인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란 내 안에 이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상태를 의식하면서 마시는 행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이 댐 수문이 열리듯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이제 흘러넘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심중을 의미합니다. 심중은 영어로 하트, 또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부르죠. 심중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 그것을 결정하는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심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경험한 그런 지식, 또 상처, 또 이 생각들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그 신념 체계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심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중에서 올라오는 대로 생각하고 올라오는 대로 느끼고 올라오는 대로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중에 무엇을 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심중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을 다스리며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기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혼.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을 억지로 꺾지는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까지 강제로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이제 로봇과 다를 게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그 경험과 생각대로 살지 그 결정하는 그 선택권은 바로 우리의 혼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혼이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무시하고 그 육체의 욕심이나 익숙한 그 생각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 관계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꽉 막혀서 흘러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충만한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이미 생수가 충만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혼이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생수의 강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흐르는 거야. 너처럼 부족한 사람에게는 안 흘러.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혼이 그 생수 대신 내 안에 이미 충만한 그 생수를 의식하는 것 대신 이 눈앞에 있는 그런 힘든 상황, 또 환경,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그 생명을 도둑질하려는 속셈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봉사와 또 헌신 같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갈증을 채우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이 생수의 강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는 그런 상장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심중은 그 생수의 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생수의 강을 터뜨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우리의 심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잘 흐르려면 우리 심중에 쌓인 그 찌꺼기들을 잘 치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세상 지식, 또 상처, 또 가치관 등 이런 많은 불순물들을 우리 심중에 심어왔습니다. 마귀도 그 틈을 타서 나는 무력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같은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 심중에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이런 불순물들이 쌓여 있으면 인생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중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꾸준히 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입술로 선포해서 내 귀로 듣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심겨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그분 형상을 닮은 우리 말에도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메마르고 또 힘들어 보일수록 더 크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내 안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배에서는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내 배에서는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내 지식이나 경험, 이런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말고 그 진리인 그 말씀대로 선포하며 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심어놓은 그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정말 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으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심중에서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 조각 같은 그 믿음이 뭉클하고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럼 엘리야처럼 그 작은 징조를 믿음으로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계속 심다 보면 그 작은 구름과 같던 그것이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체로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확 느껴지게 됩니다. 이 느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루셨다라는 그 확신이 올라올 때 우리 입에서 진짜 그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가득하다라는 사실, 그것을 의식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다라고 선포하며 계속 심중에서 심는 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눈앞에 결과로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안에서 그 성령님이 내 몸과 그 심중을 완전히 그 사로잡는 그 경험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혼이 그 예전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체험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일어나게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문득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예배나 집회의 장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장소는 이렇게 들어가기만 해도 이 공기가 다르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그 제사장들이 그 영광의 구름 앞에 엎드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 여호와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지를 못하고 다 엎드려지고 쓰러진 것이죠.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영적 리더에게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비전교회 동일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후에 기름 부으심 기도를 할 것인데요.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관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미 가득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일종의 마중물 같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으실 때 여러분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는 기도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생수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게 점점 쉬워지고 이제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 주일 예배는 의무적으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시간인 것이죠. 이곳에서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 또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기도, 또 들려오는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심중에 다 생명으로 심기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누리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가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이 수원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 이 수원이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의 수원지가 또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넘친 그 생수의 강이 이 지역을 완전히 뒤덮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 로고에 담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로고인데요. 너무 이쁘죠? 네. 여기 이 하트는 카르디아, 우리의 심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차오르는 모습입니다. 로고에서 보는 것처럼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심중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겠죠. 우리끼리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 생명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 이 댐 수문이 열리면 이제 물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해서 이 메마른 모든 땅을 다 빈틈없이 적십니다. 우리 안에서 터져나온 이 생수의 강 역시 우리 삶의 그 모든 구석구석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순히 그냥 교회를 하나 더 세우기 위해서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진짜 이유는 우리 배에서 터져나온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발이 딛는 땅, 그 모든 땅을 덮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가 나아가야 할 그 구체적인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이 비전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살아내야 할 실제적인 삶입니다. 가장 먼저 이 생수의 강은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흘러넘쳐야 합니다.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아주 깊이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이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영광 속에 푹 잠길 때 진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뜨겁게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심중 깊은 곳에서 전율하며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생명력 넘치는 관계가 이 예배 속에 가득할 때 우리 배에서는 멈추지 않는 그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수원 킹덤 빌더 처치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수의 강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기적이나 치유를 뭐 특별한 은사자나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이벤트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킹덤 빌더에게 기적과 치유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며 나중에 죽어서 그 낙원 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법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자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문제나 그런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선포할 때 이 환경이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무력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왕의 권능을 세상 밖으로 풀어내는 통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또 불가능해 보이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는 매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생수의 강은 우리 가정을 향해서 거세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부모가 먼저 킹덤 빌더로 굳게 서서 이 가정을 거룩한 처소로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이 부모가 먼저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면 집안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모습을 그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은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단순히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그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변혁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길러낼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그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문화를 그 생수의 강으로 뒤덮는 그런 리더로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거실이 성소가 되고 우리가 식사하는 그 식탁이 은혜의 자리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은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가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이 가정으로 흘러가서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생수의 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속아온 그 거짓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또 실수할 거야. 라는 그런 마귀의 그런 속임수와 또 율법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진짜나 즉 참된 정체성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잘 보여야 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자유를 만끽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환경이 거칠어도 우리는 우리 배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모든 성도가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돕는 해방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수의 강은 이 세계 열방 땅끝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가 이 엑지 식구하우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엑지 식구하우스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서 이 선교관에 머무시는 그 선교사님들과 기쁘게 동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엑지 식구하우스의 그 선교관 하나를 또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무시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그 복음으로 재무장하여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배에서 터져나온 이 생수의 강은 수원을 적시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의 그 메마른 땅을 향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모든 민족들이 이 생수의 강을 마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돈으로 후원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실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또 중보하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열방의 항공모함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 비전은 이 수원의 한 모퉁이에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행진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그 새로운 생명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고 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목적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수의 근원인 그 수원지가 되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비전은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심중에 이미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해서 5가지 비전을 주보에도 적어놨는데요.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있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이런 교회입니다. 1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며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한 생명적 관계의 예배를 드립니다. 2번 시작!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내며 기적과 치유를 일상으로 경험하는 능력 있는 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3번 시작!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부모가 먼저 킹덤 빌더로 세워져 가정을 거룩한 처소로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변혁할 하나님의 군대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4번 시작.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영혼 몸의 온전한 이해를 통해 거짓자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참된 정체성과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5번 시작. 수원 킹덤 빌더 처치는 엑츠29 하우스와 협력하여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선포가 여러분 삶에 또 실제가 되었음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수원 킹덤 빌더 처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격과 또 자부심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배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곳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누구를 만나시든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그곳 그 메마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